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리 세상에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고독이와 버려질 형상을 입은 인생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일 저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저 즐거운 시간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둘러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교회 안에 더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2009년 학예수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전국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있는 곳마다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일꾼들과 그 가족들 각각의 형편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더하셔서 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속히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과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예비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하오니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게 참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무수히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남이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밝아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무겁고 어둡게 되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와 연결된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영혼도 잃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면 세상에 사는 많은 일들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며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도 지켜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에덴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 말은 기쁨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언제 기쁨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지켜라. 이제 우리에게도 에덴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에덴이죠. 우리 마음의 에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에덴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너의 에덴을 지켜라. 구원의 기쁨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지켜라. 봉사의 기쁨을 지켜라. 교제의 기쁨을 지켜라. 전도의 기쁨을 지켜라. 명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간단하죠. 범하는 자가 있으니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은행엔 청운경찰이 있어요. 왜요? 강도가 있잖아요. 자, 군인들이 38선을 지킵니다. 휴전선을 지킵니다. 왜요? 북한이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마귀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려고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덴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버린 거죠.
낙원이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거 합성어거든요. 파라가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파라솔 그러잖아요. 햇빛 가리개, 그죠? 그리고 다이스는 디지즈입니다. 디지즈의 약자죠. 사망, 질병이죠. 파라다이스는 죽음과 죄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곳, 울타리 쳐져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이 바로 낙원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고 인간과의 관계를 깨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장벽을 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 죄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기쁨이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지하로 집어넣어 버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때요? 지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묻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지만 왜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냐면 이 세상 것에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을 묻어놓고 사는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셔요. 지켜라. 너의 마음의 에덴을 지켜라. 구원의 기쁨을 지켜라. 말씀의 기쁨, 봉사의 기쁨, 교제의 기쁨, 전도의 기쁨, 헌신의 기쁨,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아담이 받은 시험 또한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될 겁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요. 이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덮여지고 묻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평안이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덮여지고 사라짐으로 수고와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온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도말하시고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있기 때문에 휘장 넘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겨지면서 모든 이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만족할 수 있는 문이고 평안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못 찾는 겁니다. 돈 벌면 행복하겠지. 명예를 누리면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벌면 행복하겠지. 아직도 그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만족의 문, 평안의 문, 기쁨의 문. 그 문을 아직도 못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을 줄 알았어요. 왜요? 그 문이 아주 큰 문이고 넓은 문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땐 몰랐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멸망의 문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기쁨의 문, 구원의 문, 영광의 문, 만족의 문은요, 처음에는 좁아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냐? 어떻게 그것 깨달아서 변화된단 말이냐? 어떻게 그것 깨닫고 천국 가냐? 뭐가 그렇게 쉽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단순하기 때문에 귀한 걸 몰라요. 단순하기 때문에 능력 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은 처음엔 좁지만 들어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에덴 지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지금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것처럼 사단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곁에 있었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TV 볼 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볼 때 옆에 앉아 있을 겁니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그 중에도 사단은 옆에 있습니다. 그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잡아뜨렸던 것처럼 아마 때로는 아내의 모습으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때로는요 길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이유죠. 근신하라. 깨어라.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예, 두루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저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알아요. 보이진 않지만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어디에든 사단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도 사단은 꿰입니다. 사람과 인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꿰다 그 말이 이간질하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디아볼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간질하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부부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교회와 나를 이간질하고, 직장에서였대요.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간질입니다. 나뉘는 거예요. 꾀를 내는 겁니다.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그리고 사단은 모든 것을 둘러엎는 존재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만국을 둘러엎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이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둘러엎는 존재예요. 내 삶을 둘러엎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둘러엎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모임을 둘러엎으려고 할 겁니다. 교회를 둘러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복음까지도 둘러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복음을 둘러엎고, 사단은 어때요? 많은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만들고, 일꾼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둘러엎어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의 그 습성이요, 좋은 것은 연습하고 노력해야 익혀지고요, 안 좋은 건 흘려 듣고 보아도 잔상이 콱 새겨져요. 혹시 찬송가 1장부터 4장까지 한 곡이라도 외워 부르시는 분 계셔요? 찬송가는요, 그래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요, 제 윗동석 핸드폰 컬러링이요, 목포는 항구다입니다. 전화를 딱 하잖아요. 목포는 항구다,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래 한참 통화하고 딱 끊잖아요. 성경 보는데 그 노래가 생각나요. 목포는 항구다, 이게 막 맴맴 돕니다. 책을 보는데도 이게 목포는 항구다, 신기해요. 우리 기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말고 듣지 말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묻어요. 근묵자흑이라고 하죠. 연탄 가게 들어가서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묻어나는 거예요. 붓글씨를 쓸 때 아무리 조심해도 튀는 겁니다. 내가 묻히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해서 묻는 게 아니라고, 의도하지 않는데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교훈에서 지나쳐 떠난 사람은요, 요한일서에 보면 인사도 말라고 한 겁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를 하고 집에 들이는 것은 그 가르침에 동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떡하든 둘러없는 겁니다. 가정도 둘러없고, 부부관계도 둘러없고, 내 신앙도 둘러없고, 교회관도 둘러없고, 구원관도 둘러없고. 꼭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교회 가야 되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생활집회 들어야 되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집회를 또 들어? 둘러없는 겁니다.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젊을수록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위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볼 때 정의로운 것,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의로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를 헷갈리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바벨 시대에 하나님이 흩어버린 겁니까? 그들이 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뭉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탑과 성을 쌓아서 최대한 높이 쌓아서 멀리서도 보고 다 뭉칠 수 있도록, 영웅주의죠, 인본주의죠.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바꿔버리고 땅을 5대양 6대주로 갈라버린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은 찢어지게 될 겁니다.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정의가 성경적인 공의가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둘러엎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넣어주면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을 둘러엎고 복음을 둘러엎으려 하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밑줄 그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을 넣었더니 밑줄 그어봐요. 마귀가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어디에요?
유다의 마음에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밑줄 그어봐요. 거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교훈이 됩니다. 마귀가 현기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읽어도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봐요. 마귀가 누구누구의 마음에 생각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유다였습니까? 성질급한 베드로도 있는데, 마귀는요, 아무나에게 아무 생각 넣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압니다. 누가 밥인지를 알아요. 누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 받아들일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덤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오늘날 현대판 유다가 있어요. 제2의 유다, 제3의 유다, 의정부의 유다, 그러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롯이요, 유다 고향 이름이거든요. 성씨가 아닙니다. 가롯이 유다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2000년 전 예수를 판 유다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2009년도 예수님을 판 유다는요, 의정부의 유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다는 영어 단어 deni의 원뜻이 뭐냐면 안 믿는 것처럼 언행을 하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목적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말하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사는 방식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그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음의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이 올라왔어요. 야, 이 예수님한테 현상금이 걸렸는데 예수님 팔아서 한몫 잡아봐?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개인 상담 받았어야 돼요. 생활 상담 받았어야 한다고요. 주님, 아니 세상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아니 주님을 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고. 아니 은 30에 팔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분명히 교제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유다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대로 행동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올라올 수 있어요. 루터가 말하기를, 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있다 없다? 그거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알겠어요. 너무 쉬운 대답인데,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 새가 뭡니까? 불현듯 솟아오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불현듯 올라오잖아요. 복권 한번 사봐? 이런 생각 올라오죠. 너무 힘들 땐 그러잖아요. 별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도, 야, 나도 저런 집 한번 살아봤으면. 별 생각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생각을 잡고 키우는 게 문제죠. 그 생각을 즐기고 그 생각을 목표 삼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 있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동조하고 하지 않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갑니까?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누구 보내려고요? 마귀 보내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벌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들어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교제 안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생활 집회를 할 거냐 말 거냐, 학예 수양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사단 편에 설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서서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생각의 출처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쉬운 번역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믿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가족이 믿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직장 누구누구가 믿고, 그 사람이 믿지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어때요? 새벽녘까지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니면서도 그 이면에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TV를 보고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보면서도 그 이면에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재밌어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너무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는 잘 알아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줘야만 받아들일 것인지도 잘 알아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4절로 15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스게와 일곱 아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잡아다가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마귀가 15절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 놀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어보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배현기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바울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잘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여기 앉아있는 의정부에 사는 나를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 의심 없이 받아들일지도 마귀는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은 명예심이죠. 고라와 다단과 온이 그랬어요. 고라, 다단, 온 족속은 어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 없었어요.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요 명예 욕심입니다.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함께하냐? 명예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입바른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건 꼭 얘기해야, 자기가 볼 때 저거 틀린 것 같아요. 그거 꼭 지적하고 얘기해야만 이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죠. 마귀는 잘 알아요. 우리 습성을 잘 알아요. 우리 스타일을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교회관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교회를 잘 모르는지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교회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 일을 할 때 다수결로 해야지 왜 몇 명이 알아서 다 하냐. 이게요 이 세상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일을 해야지
왜 몇 명이 다 하냐? 여론조사 하자는 거예요. 사단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이 약점인지 아는 거예요. 삼손과 다윗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그러죠? 그 천하장사 삼손도 어때요? 데릴라의 무릎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 명장 다윗도 어때요? 발가벗은 여인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약점을 사단은 잘 알아요. 다윗을 가지고는 돈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윗은 명예 욕심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가룟 유다, 이들의 약점은 물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어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때요? 땅을 팔아서 땅값 얼마는 감추고 얼마를 딱 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속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 생활에 이걸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건 사단이 가득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양심 속이고요. 교회를 속이고요. 그러죠? 많은 속이는 거 있잖아요. 11조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사단이 가득할 때 속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막 그렇게 핍박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것은요 잘 견뎌요. 그런데 가난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은 못 견뎌요. 핍박하고 욕을 먹고 오해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것은 믿음으로 잘 버티는데 가난만큼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신앙을 뒤로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각자의 약점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줘야 넘어질 줄 잘 알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염려입니다. 염려.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염려를 탁 집어넣어주면은요 이 말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요즘에 성경대로 살면 어떡하냐고 나보고 죽으라고?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죠. 마귀의 최신 병기가 염려입니다.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땐 염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염려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염려는 병이에요, 병.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염려는 신앙의 질병의 원인입니다.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염려예요, 염려. 건강 염려증 환자가 있는 거 아세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많대요. 건강해요. 그런데 혼자 아파.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내가 위암인가?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해서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병원 또 가봐요. 이 건강 염려증 환자입니다. 건강한데도 혼자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이요 많대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요 막 위암이니 뭐 갑상선암이니 그런 소식 들으면 어때요? 혹시 신문에 건강 뭐 위암 체크리스트 가끔 나오잖아요. 뭐 속이 더부러 가다, 소화가 안 된다, 신트림이 난다, 뭐 그런 것들, 뭐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걸리면 이게 찝찝한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시경을 해야만, 의사 말을 들어야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다.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 앞날 걱정, 노후 대책, 참 많은 걱정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7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를 늘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밤새 염려하셔요. 날 새기로 염려하셔요. 눈이 쏙 들어가도록 염려하셔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결 안 돼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걸 연구했대요. 재밌는 통계를 얘기했어요. 사람이 염려하는 40%가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염려한대요. 기우라는 아세요? 기우라는 한자? 중국의 기우라는 사람이요 방에 누워서는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잠 못 자고요. 밖에 나가서는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염려가 돼서 밖에 못 나가고요. 그래서 죽었대요. 그게 기우입니다. 쓸데없는 염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40%가. 그리고 30%는요 이미 끝나버린 일을 가지고 염려한대요. 그리고 22%는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쓸데없는 염려.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소설가는요 이 사람도 좀 심리적으로 약했던 사람 같아요.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 염려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꾀를 냈대요. 염려의 날을 제정한 겁니다. 한 날 몰아가지고 염려하자. 그 수요일로 잡았대요. 그럼 어떻게 한 날 몰아서 염려하냐?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써가지고 그거를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었대요. 염려통에다가. 그리고 그걸 훈련하니까 염려되는 게 있으면 써서 염려통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만 되면 그 통을 열어서 다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면 염려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염려 안 해도 될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의 날 한번 만들어 봐요. 그 집에다가 염려통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 염려되는 것 있을 때마다 해봐요, 한번.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염려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지만 내일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해서 이제 곧 출산일인데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자매님이 저보고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알면서 나보고 묻냐고. 알면서 왜 묻냐고. 하나님 만약 다운 증후군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니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나라고. 목사님 저는 키울 자신이 없어요. 자매님 맞다고. 지금 자매님 믿음으로는 그 아이 키울 믿음이 안 된다고. 내가 봐도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줄 거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가 되면 믿음 줄 거니까. 지금 믿음으로 앞으로 될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나라고.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나왔어요. 제가 전공이 수학이거든요. 원래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학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동네 선배 수학책을 봤어요.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책 봤으니 알아먹어요? 몰라요? 이게 완전히 외국어입니다. 이게 막 이상한 부호에다가 그때 막연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딱 올라왔어요. 나도 모르게 인식이 탁 박힌 겁니다. 수학은 무서운 거. 수학은 재미 한택이 없는 거. 이게 딱 박혔어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어쩌다가 그걸 전공했는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 당연하죠. 초등학교 3학년이 어찌 미분적분을 알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코스를 밟고 중 1, 2, 3 과정을 거치고 고 1, 2 딱 들어가면 미분적분이었던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지만 그때가 되면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직장 쫓겨나면 어떡하나? 야,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 마세요. 그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또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됩니까?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피할 길 주시니까 염려하면 안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막 놀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남편이요, 기독교 단체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이상한 교회라고 하면 절대 교회 다닐 생각 꿈도 꾸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자매님 뭐가 걱정이냐고. 두고 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막 좋아해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전도사님 나 이제 허락 맡았어요. 교회 다녀도 돼요? 아니 남편이 뭐라고 하던데요? 남편이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 전화해서